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뜻을 정하는 다니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네, 이제 11월 우리가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어제 보니까 가을 단풍이 완전 절정에 이르렀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놀러도 가기도 하고 단풍 구경 가기도 하는 것을 보니까 차가 많이 좀 막혔어요. 제가 안양에 좀 다른 것 때문에 갔다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평상시보다. 이제 좀 이렇게 단풍이 좋네라고 하지만 한두 주 지나면 또 이제 추워 하면서 겨울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쯤 되면 이제 내년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적으로는 또 우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또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다음 주까지 이제 좀 공사를 하고 14일 날 이제 저희가 일단 계획은 모든 이전일 마무리하는 게 14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적으로 보면 이 11월과 12월은 또 다른 또 터전에서 또 다른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이전 장소가 있기 전에는 내년에 어떡하지? 이제 우리가 달력을 조금 11월쯤 되면 이제 달력을 준비를 합니다. 달력을 어떻게 준비하지? 그런 고민을 했었죠.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새로 또 하나님의 터전을 주셔서 또 이전을 합니다. 이제 그건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결정을 할 때에 고민들을 많이 하죠. 교회가 또 저희가 지금 이 장소에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민들과 선택과 결정 속에서 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강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이 앉을 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고민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건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강단을 이제 우리가 정해보면, 지금은 이렇게 여기가 조금 넓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짧게 할 거예요. 이제 이 폭이. 그러면은, 그 폭을 짧게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해. 몇 센치로 해야 되겠다. 그럼 결정을 하고 나면 뭐예요? 그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처럼 교회가 이전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결정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를 또 학교를 보낸다든지 또 자녀가 직장을 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창역 청년이 지금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에서 내가 결정한 것에 컨택을 해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또 정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창역 청년이 결정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결정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근심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로 결정하고 뭐예요? 그 결정한 상황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과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아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무엇을 뜻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선택을 해도, 내가 직장을 선택해도, 내가 교회 장소를 선택을 해도 뭐예요? 그것이 신앙의 결정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당연한 기준이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의 목표와 또 그 주관적인 것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간을 정해놓고 우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먼저 뭐예요? 공간과 그곳에 함께할 자들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에 그 일례들을 쭉 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수많은 결정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또 우리 민집사님께서 몸이 아프셔갖고 지금 한 2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감기 몸살이 엄청 힘들게 합니다. 거의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그 가운데는 뭐예요? 결정을 하는 병원을 갈 것인가 어떻게 그런 것도 결정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며 선택을 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후에 여러분들 신앙의 결정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가운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짚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의 뜻을. 여러분들 다니엘이 정했어요. 이거는 결코 무엇입니까? 선택. 결코 타협이 없는, 결코 어떤 것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뜻을 정했어요. 이거는 자기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이것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는 그런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이 뜻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놓지 않겠다. 변함이 없다. 점근과 같이 오롯이 그것이 우리에게 정함받아. 나는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이것을 놓치기도 싫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가 뜻을 정했느냐? 말씀을 계속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정이에요. 아니 왕이 주는 그 백성이 왕이 주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왕이 주는 음식은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음식점에 찾아가잖아요. 예전에는 가까이만 갔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1시간, 2시간 안에 저 멀리까지도 갔다 올 수 있어요. 맛있어야지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퀄리티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왕의 음식이다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최고 중에 최고의 음식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왕의 그 호의를 거부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왕의 뜻을 거스린다?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3절과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왕은 누구였냐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즉 이스라엘과 나라가 틀리죠. 포로예요. 어떤 포로였느냐? 우리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뭘 말해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우리나라의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명나라니 이렇게 그런 한국사가 있잖아요. 속국. 그래서 이 나라를 좀 뭐라 그럴까? 이 나라를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왕의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볼모로 데려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귀족들의 자녀들도 데리고 가요. 지금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요?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왕족과 귀족의 그러니까 거기에는 왕족도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데리고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볼모로 잡아두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포로예요, 포로. 이것저것도 결정권이 없는 그런 포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의 상태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저들에게 근데 대접을 해주죠. 귀한 대접을 해줍니다. 먹을 것, 최상의 것을 주고 포도를 주고 그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주어라. 그리고 학문도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 적응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이 다니엘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라는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이 결정은 뭐예요? 내 목숨을 건 그런 결정이었어요. 포로가. 여러분 이 뜻을 정하였다. 지금 음식을 먹지 않고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 즉 자기들은 지금 죽어도 되는 목숨들이었거든요.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면 그가 뜻을 정하는 데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가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였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
이 다니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다니엘. 그에게 선택의,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그로 앞으로도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이 다니엘처럼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도 그게 바로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데, 전반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기준이 누구였느냐?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전반기는 자기가 선택하는,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즉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잡혔다라면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이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쉬운 선택이 아닌,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아니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자기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의 결정을 여러분들 쉽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뜻을,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그 시작점이 오직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관장에게 이제 구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건 뭐냐면 신앙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뭔가 결정을 하면 이러죠. 자,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선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어요. 먹지 않기로. 신앙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기준을 선택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예요?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를 더럽히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신앙의 순결함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신앙의 그 순결이 없어져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음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합니다. 선포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우리 창혁이 때문에, 창혁 청년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지역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잘못 정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경한 거예요. 많은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버려야 돼요. 감정 올라올 수 있죠. 모든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요 새로운 공간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 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여기가 전에는 학원이었고 그 전에는 한정식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교회가 있었대요. 자, 이 터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여기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였어요. 우리들 여기 8년 동안 기도 쌓였어요. 여기 뭐가 이제 또 들어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곳에 진정으로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었나 봐요. 뭐 다른 업종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가 들어와요? 궁금해하죠. 자꾸 공사하고 띠까딱 막 탁가 소리 나고 막 철거하고 막 소리가 나잖아요. 궁금해해요. 첫날은 말 안 했어요. 그냥 누가 또 물어봤대요. 교회가 들어와요? 와, 교회가 여기 처음 들어오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후로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그 이제 1층에 있는 상가 주인 되시는 분인데 와갖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했냐면 2층에서 이제 화장실을 관리를 했나 봐요.
불을 안 켜주더래요. 전기세에 가니까 불을 안 켜줘갖고 1층에 고기 사용하는데 가갖고 저녁에 가니까는 이제 나가잖아요. 2층은 끄고 나가니까 불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막 힘들었다. 이제 그 사람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켜놨거든요. 낮에는 안 켜고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 전기세 나가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내면 되죠. 왜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지나가죠. 안전하게. 거기 3층은 또 피아노 학원이에요. 어린아이들 부모님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불 꺼놔봐요.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불을 꺼놔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 같아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드러나요. 여러분들 교회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은 욕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어느 기업이나 어느 단체나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뜻을 정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환대가 있었는데 어떤 긍휼함과 은혜와 긍휼함을 하나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떤 긍휼함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잠깐만요. 왜 두려워할까요? 신하가 왕의 말을 거스린다? 그거는 바로 참수예요. 죽어요. 어명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야, 너희들이 분명히 고기도 안 먹고 다른 것을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 당연히 너희들 얼굴 초췌해지고 많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죽잖아. 내가 죽어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환관장에게 지금 닥친 일이에요. 누가 봐도 결과는 환관장이 말한 그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가 뜻을 정했던 그 이유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관장, 하나님을 모르는 환관장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에게 말합니다. 시험합시다. 그럼 테스트 합시다.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니엘, 또 우리 여기 말씀에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요 네 친구가 뭘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다른 친구들은요, 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열흘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야채만 먹어보세요. 힘들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 야채를 많이 먹잖아요. 힘들어요.
어떤 결과가 어떻게 이룰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결과가 보여집니다. 환관장이 말합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너희들에게 지정된 음식을 취하고 뭐요? 채식을 주었다라고 구별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한 사람, 그렇지 않은 구별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열흘 만에 그것이 됐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몇 년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요?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들이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그 모든 삶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잖아요. 다니엘도 그거예요. 그런데 그 뜻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오직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그 선택과 그 살아가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연속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의지를 꺾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사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 상황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택했던 그 선택이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열흘 동안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그들이 채소만 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을 모여 더 전결하게, 더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정으로 더 행동 조심하고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해놓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한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 이렇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구하는 그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모든 것 이후의 삶이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 윤택하고요, 더욱 진정으로 아름답고요, 더욱 진정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여러분들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이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긍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그거보다 더 많은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은조로 주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선택의 기준이 되어 그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아버지,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가 진조로 주님, 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아버지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새롭게 준비합니다. 또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만남을, 또 새로운 아버지 사업을, 더 새로운 아버지 은혜로 주님 환경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주님, 믿음의 전결함을, 아버지 은혜로 신앙의 아버지 담대함을, 아버지 은혜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아버지 한 주간의 선택, 또 한 주간의 아버지 결단, 또 한 주간의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며 우리의 모든 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넘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모든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